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오늘 읽고 또 느끼고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위로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위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바로 소망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또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기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창세기의 26번째, 이 성경 기초연구 26번째 시간인데요. 아니, 목사님, 지난 시간이 24번째인데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에 배웠던 것이 2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된 본이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 24, 25, 26, 그래서 오늘 것이 26번째가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별을 살피면서 그 기별은 노아가 가장 처음 전한 것이 아니라 에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고 홍수가 시작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별 속에 노아만큼은 그 기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우리도 그런 기별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도 아주 은혜가 있고 이 안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개가 반복돼서 사용되는데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기자가 성경을 쓰면서 한 번만 써도 강조될 단어가 부패인데 왜 굳이 이 두 구절 속에 부패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했을까? 여기 첫 번째 부패는 성적인 부패를 지칭하고 두 번째 부패는 이 포악성, 폭력성을 의미하며 세 번째 부패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창세기 6장 4절에 그 네피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거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번역이 기간테스이기 때문인데요. 요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신체가 특별한 거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홍수 전에 살았던 거대한 신체와 타락한 능력을 가르쳤던 일반인을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네피림이란 단어는 기보림이란 단어로 용사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냐면 포악한 성격입니다. 신체와 지적인 능력은 탁월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했던 삼손과 같은 그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용기 있으며 그 능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네피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패, 성적인 부패, 폭력적인 부패, 그 다음 마지막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과시를 위해 사용했던 그 능력들의 부패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목들을 성경은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지만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흐름의 하나님의 발자국과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노아의 삶을 잘 비춰보면 오늘날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이 그대로 전파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세상을 거슬려 살려는 노아의 결심을 증거했다. 여기서 세상은 악인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그 당시의 세상을 포기함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 우리 첫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시작. 방주를 짓는 일은 세상을 거슬려 살려는 노아의 결심을 증거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아는 단순히 방주에 들어오라는 기별과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기별만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이 복음 성경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했다라고 말해요? 의를 전파했다. 이 구절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방주를 짓는 일을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뭐를 전파했던 일이라고 말합니까? 의를 전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피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자리에는 강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배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고요. 그 당시에는 주석을 살펴보면 비를 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대형마트를 가면 이 채소 코너에 가시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게 수증기가 나와서 이렇게 적시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도 없죠?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자꾸 노아가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내리는데 홍수가 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배를 만들긴 만드는데 원래 배가 운전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는 운전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게 선에 이 앞으로 전진하거나 뭘 하려면 뭔가 이렇게 쫙 멋진 모양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박스 형태는 뭡니까? 어딜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떠 있는 중심의 배가 시작된 겁니다.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거나 일어날 수도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없었다.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행위였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자 보십시오. 다가올 홍수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린 성경에 기록됐고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구와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보면서 노아가 몇 세 때 그 기별을 들었고 몇 세 때 방주를 지었고 누구랑 지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온 내용을 구분구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구절 속에 노아가 그 일을 누구랑 했는지를 암시하는 구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몇 세 때 방주가 내렸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언제 홍수가 내렸는가 보면 창세기 7장 6절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요때 완성이 됐고 요때 비가 내렸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그동안 배웠던 모든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수치 내용들을 총정리해가지고 비가 언제 그쳤고 언제 배에서 나왔고 그 다음 총일수 이런 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내렸던 때가 600세니까 노아 홍수 기별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외쳐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별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외쳤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80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를 지을 당시에 세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은 몇 세에 낳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몇 세에 낳았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5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누굴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점검해 봅니다. 일단은 노아의 아들들을 500세 이후에 낳았다고 치면, 자, 그러면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이미 아들과 며느리들이 결혼한 상황이었고, 노아가 아들을 낳은 나이는 500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그 똑같은 기별을 120년 동안 증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주를 총 짓는 기간은 수치적으로 보면 60년에서 70년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500세 때 나왔고 기별을 들었던 건 480대고 그 다음에 이 600세에 나왔으니 그 중간에 아들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며느리들 세 며느리가 함께 나온 장면을 보니까 대략 60년에서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주석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세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노아는 결코 그것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요 건축가였다. 이게 성소를 짓는 것과 아주 동일한 개념으로 치수를 정확하게 아주 어떤 나무로 어떻게 안팎을 칠하고 정확한 모든 설계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개념과 이건 전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노아의
기별 가운데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요, 넉넉한 방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방들이 왜 넉넉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때에 안전한 장소,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도 함께 나왔고 모든 동물과 모든 새도 방주에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 안전하고 방주 안에 그 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안식이 있으며, 그 방주 안과 밖에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만 무엇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쉼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과 연결되어 내게 와서 쉬어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창이 어디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창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창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창은 위에만 있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 방주에 창이 옆으로 쭉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공포감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너희는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게 노아 방주에서 주시는 기별이었어요. 영감액을 봅니다. 창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초하루로 빛의 통로를 의미한다. 빛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구조도 노아의 방주의 구조와 같아야 됨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옆을 보며 파도와 성난 파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를 볼 때도 눈을 들어 옆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성경의 모든 신앙과 연결된 구절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편의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옆으로 봐라 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들어요? 그냥 위만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며 위로를 얻고, 누구를 보며 쉼을 얻으며, 누구를 통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피트를 말하시오, 이런 성경의 내용은 강조되지 않아요. 몇 피트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짓도록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창은 위로 냈고 문은 또 어디로만 났어요? 문은 옆으로만 났습니다. 그럼 이 옆으로 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문을 옆으로 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생명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들을 보면 대부분 하늘과 연결된 많은 대화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어느 문이 생명의 문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산상보훈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고, 좁은 길을 돌아 협착한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한 구절들을 기억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궁금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런 길만 가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생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더 많아요. 고생 끝에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건 뭐예요? 평탄하고 문제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되고 더 나은 길을 기대하지만, 성경의 기다림과 인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항상 정답만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쭉 비유로 설명하신 다음에 질문으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여기 생명의 문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내가 문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늘로 가는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속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하인간의 시작.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이름을 강조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문만을 통해야 우리가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온전한 진리이자 완벽한 복음인 이 사실을 사단은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흔적을 없애거나 다른 문을 만들거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사단의 특기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정확한 길을 알고 있지만 다른 길로 팻말을 돌려놓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계속 가톨릭 신문에 아주 주구장창 강조되는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 메시지에는 대단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봅니다.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여기 이 구절,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구주이심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더 중요한 핵심 기별을 바꿔서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럼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생명의 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한 재림의 약속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또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구절은 사실 여기 이야기한 이 내용은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 종교연합운동을 해야 하는데, 종교연합운동 중에 이교도와 많은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하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게 부딪히면 불교,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없어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석가모니 믿고 알라 믿고 다른 신 다 공자 믿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게 되니 종교연합운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온전함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별의 핵심을 믿었기 때문에 본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노아 홍수가 마치는 그때 노아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 홍수를 끝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았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핵심적인 하나님의 증인들을 남겨두시겠다 그랬어요. 그 핵심 기별을 남기는 남은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에 기록됐다면, 약속의 말씀에 기록됐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는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것인가? 방주 밖에 있을 것인가?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별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 밖에 있을 것인가? 그 기별은 전해졌지만 믿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 구절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어느 날 어린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린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까? 여러분, 이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를 창세기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뭘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물을 취해 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쌍을 따로 남겨두신 이유는 정결한 짐승 중에 일부분은 뭐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다 지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뭐 해야 됐기 때문에? 먹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제가 어린이 설교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질문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제가 조금 편집해서 하는 구절도 있고, 어느 때는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이 노아와 관련된 내용을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제가 노아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설교 때 했더니, 목사님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노아와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1번. 노아를 제외한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은 다 들어갔지만 노아는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노아를 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노아는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 막 지금 필기한 거 막 찾아보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그랬다고 배웠죠? 하나예요. 하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하늘에 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술 취하고 옷을 벗고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를 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는가? 성경에 나타난 의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나는 그때 기쁘거나 환희에 차거나 그 마음이 아니라 슬픈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야 의인들아 함께 하늘에 가자라고 하는 장면도 있지만,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구절 한번 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요, 문을 닫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예 안 받으면 말고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들어가자야, 이게 아니라 와, 노아가 이런 신실한 마음으로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너희 가족을 위해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명확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여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노란색 글씨 누굴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을 구원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금 노아의 복음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준비했더니 누구만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패했다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지금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노아가 가족만 구원한 것이 어떻게 세상을 정죄한 것이라고 이 기자는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노아의 사역이 실패했거나 노아의 사역이 부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방주에 다 들어갔지만 노아가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들여보내서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최선을 다해 선포했지만 그의 가족 8명만 방주 안에 탔다는 이 사실은 세상이 그토록 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구절을 표현한 것이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탄 이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부족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제가 이제 전도회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도자를 초청해 봤대요.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신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된 대로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왔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 3, 4개월을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선물 주고 오기만 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언제 누군가한테 그렇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나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안 오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에 누가 왔냐면 그 옆집 사는 전혀 한 번도 가자고 하지 않았던 한 할머니가 어디를 그렇게 가냐고 묻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마다 누구도 일하심을, 하나님도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안 됐더라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한 이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족 구원, 그 다음 온 민족에 대한 계획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이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 신학서적을 보니까 창조기사와 비교한 홍수기사의 신학적 의미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보니까 공통 개념을 보세요. 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이 노아 홍수에도 이 7이란 단어, 우리 7의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7일 이후에 홍수가 내렸던 장면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남자와 여자 암수라고 하는 장면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근데 이 방주에 태울 때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들짐승 새기는 것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장면과 함께 홍수에 대한 이 궁창을 만드셨던 둘째 날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며 이렇게 기술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창세기 1장과 달리,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물 밑에 있던 것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드러났던 것을 반대로 홍수는요,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터지고 위에서 합쳐져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된 장면을 홍수의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홍수의 기간은 며칠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양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봅니다. 홍수의 기간은 370일입니다. 1년 10일. 그럼 비가 있었던 기간이 언젠가? 150일입니다. 물이 차올랐던 기간. 그리고 홍수가 물러간 기간. 홍수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고요. 묻이 드러나고 봉우리가 드러나고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총 220일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성경의 그 일수 연을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에 대한 이 장면이 많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한 부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구절들이 명확히 나옵니다. 자, 다음입니다. 7월 17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또 하나 시작되고, 10월 1일, 1월 1일, 2월 27일. 그래서 이 전체 기간 370일 기간 동안 이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배에 타자마자 바로 비가 내렸습니까? 며칠이 있었죠? 7일입니다. 7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7일을 허락하셨을까? 퀴즈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문까지 닫고, 지금 이 사실 에녹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무드셀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간을 총하면 약 1000여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1000여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문까지 닫혔으면, 자, 이러면 더 드라틱하지 않겠어요? 문이 딱 닫히자마자 저기 동편에서 이 주먹만한 구름이 막 밀려와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뒤덮은 다음에 쭉 내리면, 와, 이런 또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며칠이나 7일이나. 어쩌면 노아한테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맞추는 분에게는 선물을 또 준비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 탑승 기간은 총 337일이고요. 홍수 기간은 총 313일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73일간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려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산봉우리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며, 이 욥기서의 말씀이나 이런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바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흩으십니다, 물을. 그리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57일 동안 물이 걷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방주에서 나왔던 그 시간이 2월 27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 홍수 기간을 비유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시며, 물에서 이 지구가
태어남을 의미했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당시에도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김으로 죄악된 세상을 끝내시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의미하며, 출애굽 당시에도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과 물기둥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짐으로 물을 터지고 나오는 것을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은 그 내용을 이렇게 총정리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기별이 재림 기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에 노아 홍수가 덮쳤으며 그 홍수는 그들에게 느닷없이 닥쳤다는 사실이다. 재림 때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요,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때 중에 한 번이 동물들이 줄지어 걸어갈 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은 너무 특이하고 너무 황당하니 진짜로 있는 것 아니야? 자, 다음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럼 사람들 중에 긴장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 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지나고 그 다음 지나면서 아마 제 생각엔 수요일쯤 됐을 때 아마 사람들은 긴장감을 풀고 자기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 홍수가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똑같을 겁니다. 긴장하고 초조하고 진짜 오시는 게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신앙인처럼 살지 않는 일들이 더 만연해지는 그때, 처음 구절 기억하시죠? 부패하고 부패하고 부패했다. 하나님의 잔이 가득 차면 그때 약속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별을 듣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의 시기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귀중한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다. 황금 같은 시간은 세속적인 업무와 쾌락과 흉악한 죄 등으로 허비된다. 여러분,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가 다 정리했죠? 그럼 성경 구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 끝나는 거구나.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남았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남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는가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전진하는 사람들? 말씀만 따라 전진하는. 들어가라고 하면 뭐하고? 들어가고. 이제 됐다 나오라라고 하면 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왔어요. 뭐 했을까요? 막 환호성 지르고 으아 이렇게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이제 왜 정결한 짐승들 7쌍씩 넣은지 이해되셨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성경에서 제단이란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끝까지 준행하며 전진하는 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별이 노아를 통해 또 다른 누구에게 전수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뭐 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데, 네. 이건 편집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